자, 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의 소망 18장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대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도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 침례 요한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고 있었냐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이제 시기심이 이제 불타올랐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세력이 이제 약화됨에 대하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침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에 침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 그 정체성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다시 이제 좀 살펴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주시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일단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은 거기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 임마누엘이 생각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다.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유하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기쁨을 만약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들이야말로 복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유하기를 즐겨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하심으로 기쁨을 나누셨고 또한 자기를 찾는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거든요. 상당히 아름다운 장면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그려질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 우러러 보시며 삭개오야 얼마나 정다운 표현이었을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우주의 왕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얼마나 정겹게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빨리 내려와 난 니네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지낼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삭개오는 어리둥절하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뭐 아주 환희에 차는 그러한 행복에 겨웠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떠나실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수님과 이 안식일을 유하시는 복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독한 자와 함께 유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7절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 성 밖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성 안에 살지 아니하고 성 밖에 사는, 정말 뭔가 이 고독감에 빠져 사는 그러한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유하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낙심한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이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감 가득, 그렇죠? 상당히 희망이 없는,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절망에 빠져 터덜터덜거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중에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유하셨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고 이것저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을 통하여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과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세상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로 인하여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아주 임박했음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도 안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넉넉히 경험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더라? 침례를 주시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요때 이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요 당시에 침례 요한은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침례 요한도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성경 가운데 요 침례는 이 침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한 의식이에요. 맞죠? 예. 그 침례의 역사를 살펴본다고 하면 침례의 정확한 기원에 대하여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기원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침례 이전에 유대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비슷한 의식, 이 침례 의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이건 하나의 관습이에요. 관습.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이 침례라고 하는 의식, 이 형태가 이 성경 가운데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을 통하여 이 침례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구름 기둥이 하늘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뭘로 묘사하고 있어요? 침례 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성경에서 이제 흐릿하게 알 수 있는, 뭔가 예시적으로 알 수 있는 침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침례 요한이 출현하여 회개의 표시로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정확히 이제 침례가 등장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와 침례 요한의 침례가 공존하던 그 잠깐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29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침례라고 하는 예식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속에 잠기는 침례 예식이 이제 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세례로 어느 날 둔갑하잖아요.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은 거예요. 침례가 성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경험해야 하는 예식이 침례식인데, 그 침례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명하신 것인데, 이것이 뿌리는 세례로 둔갑한 이것은 결코 성서적이지 않다. 이건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삐뚤어진 뭔가 어떤 그 진리의 오류를 섞는 사단의 작용이 있었음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가 문헌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056년에 필사된 디다케, 즉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적혀 있냐면, 원칙적으로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거행하되 그렇지 못할 형편일 때에는 머리에 물을 바르거나 뿌리는 세례도 가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독교 안에 세례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침례를 행하실 때에 이 침례 요한과 이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26절에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예수님이에요. 예? 랍비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랍비는 침례 요한이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예수가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예. 침례 요한의 신드롬이 이제 예수 신드롬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볼 때 이제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야, 우리가 꿀리네,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네,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네, 예? 이 공릉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지금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뭔가 이 예수님을 향한 눈초리가 이제 시기의 마음으로 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상황적인 변화란 말이죠. 이러한 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기회가 끝내주는 거라. 이게 이제 사단이 이 영혼들을 넘어뜨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이러한 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은
한때는 관원들, 제사장들, 방백들의 가마보다 컸다. 만일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그의 깃발 아래로 뭉쳤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침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당신네들이 기다리던 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바로 내가 그야 라고 이야기만 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믿고 따라올 판이었다. 이제 이것이거든요. 예. 그냥 침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한 거야.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의 지위를 빼앗기는 일에 대하여 슬픔과 실망을 표시하였다면 그는 불화의 씨를 뿌렸을 것이며 질투와 시기를 조장하여 복음 사업의 전진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그러한 인기 절정에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떠나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침례 요한이 뭔가 마음을 까딱 잘못 썼다고 하면 이 땅에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증거되어져야 할 복음에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그 당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하나님의 종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정말 신랑이 기뻐하는 그 기쁨, 그러한 기쁨이 나에게는 충만하다. 신랑이 잘되고 행복할 때 그 옆에 섰던 친구의 기쁨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할지라도 나는 그 기쁨, 그러한 기쁨 가운데 빠진다.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정신이에요.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할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품성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겸손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만큼 낮추시는 그러한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이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 이게 안식이잖아요. 이게 안식이잖아요. 오늘 여러한 어떤 그 심령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참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대신에 내 자아가 더 큼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굴복당하지 아니할 때 안식일이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밀려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백성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이 사건적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 말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끼리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겸비한 심령을 품는 것이
이 시대에 남은 백성들의 참 품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그 품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또한 누리고 경험하기 위하여 애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자였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변화된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변화된 침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원래 침례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침례 요한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뭇 사람들과 같은 약점과 결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하여 이렇게 생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침례 요한과 같이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투성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사람들, 그러한 경험자들이라고 하면 침례 요한의 변함과 동일한 변함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거야. 경험할 수 있다. 그는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며 시기에 돕기에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메시아의 관계를 자기가 얼마나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자기가 위하여 길을 예비한 분을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나타난 그 품성이 여러분들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레벨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웃들에게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충실한 종들은 이제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과 같은 충실한 종들은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만에 하나 우리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명예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해왔느냐,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오늘 시간부로 우리가 돌아서자 이거예요.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자세에서 돌아서자.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상한 경쟁심이에요. 이 영적인 이 선한 경쟁심이 교회를 말아먹어요?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경쟁심이 들어오게 될 때에 교회가 이제 아주 낭패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예수를 높일 것이며 인류도 그와 더불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사야 5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정말 이 존귀한 아주 그 높은 위치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정체성 위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치에 본인도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 높아질 것이다. 예?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낮아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생애하시다가 주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공릉릉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예? 정말 신랑의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었으면 좋겠다. 침례 요한이 자기를 비웠을 때에 그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비우게 될 때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질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겠죠.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이냐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더 소유할 것이냐가 결정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냐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럼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담을 그릇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고자 할 때에 그것을 받아서 챙길 수 있는 빈 그릇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늘의 것을 이렇게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오직 비우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자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구하게 될 거예요.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그 귀한 것을 찾고자 하겠죠. 예.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비웠을 때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 우리가 뭐 할 때? 비워질 때, 비워지는 것만큼 하늘의 것이, 영적인 것이, 거룩한 것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수없이 듣는 이야기지만 이 한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심령에 각인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반응을 잠깐 살펴보면
이 침례 요한의 감화력이 이 백성들에게 막 번져나갈 때 이 종교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침례 요한을 좋은 마음으로 보았을까요? 박수를 쳐주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뭔가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신들에게 쏠려야 할 어떤 인기가 침례 요한에게 쏠리게 될 때에 아주 잃어버리는 아주 상실감, 아픈 마음으로 시기에 어떤 그 눈빛으로 침례 요한을 대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보다 더 센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신드롬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광경을 보았을 때에 이 제사장들과 이 랍비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끝내버리자. 그냥 끝내버리자요.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리자.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둔갑했다. 이것이 당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업의 어떤 그 전개 과정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품었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처신했느냐. 그러한 당국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모하게 대항하거나 맞서 싸우시지 않고 예수님은 무모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이성적이었어요. 그러한 오해나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용히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요단에서 이제 갈릴리로 잠깐 쟁투하지 않으셨어요. 논쟁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잠깐 그 상황을 그냥 피해 가셨어요. 이러한 것을 또 우리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충성되게 내가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돼요. 한편 그렇게 하는 한편 불화와 오해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 까닭은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분열을 일으킬 듯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언제고 우리는 예수와 침례 요한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지구에서 이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성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영혼이라 영혼. 영혼을 잃어버릴까봐 정말 이 충돌을 피하고 이 오해되는 그러한 요소에서 잠깐 우리가 진정하는 그러니 공동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에 동역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영혼들을 진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에게 상처가 되거나 저 영혼의 어떤 그 영적인 신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러한 순간에 절제해야 되는 거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저는 이 상처받은 한 영혼과 긴 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한테 찔리고 저 사람한테 찔리고 그래서 세 살이 돋아나야 뭔가 이 신앙적인 에너지가 생길 텐데 돋아날 그것도 이것을 보게 될 때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코 과장하지 아니하고 진짜 눈물 났어요. 진짜 눈물 났어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는데, 어린 영혼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점점 하루가 다르게 정말 이렇게 노령화되어지는 어른들 보게 될 때 얼마나 측은해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짠하지 않아요? 예. 그러한 분들이 뭔가 교회 왔을 때에 활력을 얻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뭔가 재롱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위안의 말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뭔가 이유도 모르지만 뭔가 기력이 없고, 뭔가 얼굴에 어두움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말도 좀 붙여주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는 뭔가 어떤 그 식사 준비가 되었는데,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이렇게 붙잡는 영혼들이 없을 때, 성도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이 없을 때 상당히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영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영혼들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늘 가고 싶은 마음이 뿡뿡 이렇게 그냥 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제가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또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마다 마음을 바꾸어서 작은 영혼이든 큰 영혼이든 귀한 영혼이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영혼이든 다 귀하게 여기는, 그리하여 우리 공릉동교회만의 이 천국적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요한의 그 사명, 예수님의 사명,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이 남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혁입니다. 개혁.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 시대에 이 개혁자로 섰거든요. 그런데 그 개혁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게 개혁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셔야 할 것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준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늘에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그 길을 예비하는 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개혁. 모든 부분이, 입체적인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뭐 안식일의 개혁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안식일, 뭐 11금이면 11금, 뭐 음식물이면 음식물, 우리의 어떤 그 뭐 외모면 외모 등등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준비합시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바꾸도록 하는 게 개혁이잖아요. 침례 요한은 개혁자로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 일에 충실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남은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동일한 사역, 동일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사명이. 그 사명을 이루시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개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개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어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신다. 캐릭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역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야, 예?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될 사람이 교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담임 목사 바뀌었잖아요. 또한 우리가 2023년도에 직원들의 포지션이 또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꾸신다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뀌어진 결과가 어떠해야 되냐면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전보다 더 후퇴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없죠.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예? 그냥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끝내야 한다야. 끝내야 한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시기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업은 선상을 받는데, 이와 같이 지나치게 존경을 받은 자는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도록 유혹을 받는데, 이건 사람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러한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뭔가 존경을 받을 때, 그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이제 한 6, 7년 이제 목회해 왔는데 그동안 수많은 경험들 있고 노하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믿고 이제 공동도교에서 까불다가 이제 폭삭 망한단 말이지. 예?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지. 예?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인간의 지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으나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우리가 빛나는 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때 마음 까딱 한번 잘못 쓰게 되면 그냥 추락하고 만다. 이제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상이한 대리자들을 들여 오시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잘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아를 즐겨 겸비케 하면서 침례 요한과 더불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공동령 교회라고 하게 되면 늦은 비 성령 받기에 넉넉한 교회 될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여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때에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넉넉히 예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이 저녁 시간에 1시간 동안 들은 말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침례 요한의 사명 우리가 인식하고 그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공릉동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